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과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세계 3대 카니발 여러분 아시죠? 뭐 브라질 리우 카니발이라든지 뭐 그 베네치아, 뭐 프랑스 니스 뭐 그런 아주 유명한 카니발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보니까 카니발을 다 같은 시기에 하는 거예요. 카니발 굉장히 화려하고 뭐 흥청망청 놀고 먹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때인가를 이제 거의 대학 졸업쯤 때 안 것 같아요. 보니까 카니발 그 기간이 매년 사순절 전주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카톨릭 문화에서는 문화권 안에서는 사순절이 시작되면 40일 동안 금식해요. 저녁마다도 금식하고 뭐 우리가 이슬람 라마단 비판하지만 카톨릭 국가들은 그런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금욕해야 하고 그 시간에 그 기간에는 고기를 못 먹으니까 카니발이 식육 육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고기 엄청 먹고 술 먹고 금욕 기간 들어가기 전에 먹고 놀고 마시자 그런 기간으로 카니발이더라고요. 그게 축제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려하게 그 춤추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이제 40일 동안 고기 못 먹으니 고기 실컷 먹자. 그래서 카니발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의문이 들죠. 도대체 금식 왜 하나? 그들에게 금식은 그냥 종교적인 의식일 뿐이에요. 더군다나 강력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 종교 권력에 의해서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하니까 강요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마음 없이 그거 안 하면 신앙 없는 사람 그렇게 찍히니까 열심히 굶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어떤 법 규정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이런 것들입니다. 딱 누군가에게 딱 정해서 이렇게 해야지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누군가를 비판하기도 어려워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 맺고 있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과 일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마음을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런 성령님과의 반응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모든 것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은혜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런 금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였을까요? 2절에 보면 상황이 나와요.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델 사람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베델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니까 베델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는데 일종의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북이스라엘의 성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지역에 외부인들을 가서 거주하게 했습니다. 본토 사람들은 전부 다 쫓아내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의 그 종교 현상을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는 신은 각 그 큰 신이 그 지역 신들에게 그 땅을 맡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주해서 그 땅으로 돌아오면 그 땅의 신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그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벳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땅에 와서 보니까 이 땅의 신은 여호와인 거죠. 그러면 여호와를 섬겨야겠다.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낸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레셀, 네겜멜렉 이름만 들어봐도 히브리인과는 달라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성소에 살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원래 본토인도 아닌 사람들이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했다라는 거예요. 이 5월이 어떤 내용입니까? 왜 울었을까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밑에 4절에 나오는 거예요. 70년 동안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왜 울었냐면 다리오 왕 4년이 어떤 해냐면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의 수치,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져 있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게 70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70년, 그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된 해가 이 다리오 왕 4년째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 다 찼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70년 동안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울었으니까 금식하고 울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70년 지났으니까 모든 수치가 물러갔으니 이제 그만 울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성전이 완공된 건 다리오 왕 4년째가 아니고 다리오 왕 6년째입니다. 그 2년째 재건이 성전 재건이 14년 동안 멈췄다가 다리오 왕 2년째 재건이 시작되었고 4년 동안 했으니까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여전히 그냥 70년 채웠으니까 나 잘했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전한 말씀 거예요. 그래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예루살렘 성전 붕괴와 관계된 시기에 그렇게 금식하면서 울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야.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희가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울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거예요. 역으로. 성전 무너진 것. 나라 망한 나를 생각해서 우는 것이 나를 위해서 우는 것 맞냐. 이런 거죠.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거의 없겠죠 앞으로도. 제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서 가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식구들이 제가 집을 나간 날을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슬프다고. 제가 왜 나갔는지 나간 이유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우는 겁니까?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성전 무너진 것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 때문에 나 때문에 우는 것이냐.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요?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린 것입니까? 바벨론에?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상하셨거든요. 지금 선지자들과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었는데 하나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너희가 왜 지금 나한테 묻느냐. 지금 시대 선지자에 물을 게 아니라 옛날 선지자에게 들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너네 이렇게 하면 성전이 무너져 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안 들었잖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거였는데 너희는 내가 이거 원한다면서 이것만 했잖아. 내가 언제 이거 하라고 했냐. 내가 이거 하라고 했지. 지금 스가랴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느냐. 정말 듣고 내가 원하는 걸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너희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 얘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안 들었잖아. 70년이 지났지만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니 자기 믿음 좋다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울어왔으니까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제 금식이 필요 없다고? 이제 모든 수치가 물러갔다고? 아니, 너희는 여전히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거야. 너희의 자랑과 너희의 의로움과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과 너희가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그 모습 가지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지.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옛 선지자의 말씀이 재판을 진실하게 하고 공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뒤에서 뇌물 주거나 혹은 속이거나 권력이 있다고 더 봐주거나 힘 있는 사람 편에 서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에스라가 돌아와서 화가 났던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화가 났던 이유도 히브리 자기 동족을 여전히 그 망하기 직전에 뭐였냐면 고리대금업했습니다. 선지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고리대금업의 문제였어요. 이자가 살인적인 이율이 있어서 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졌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자기 동족 잡아다가 그 동족의 자기 형제 그들 형제라고 이야기한 거죠. 형제의 아내와 딸들 잡아다가 팔아먹고 자기 부자 됐다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에 행하던 일들을 돌아온 사람들도 여전히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난하면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고리대금업 하면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그 사람 이렇게 어떻게든지 내 손에 안에 쥐고 흔들어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짓 여전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떤 약함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이 과부, 남편 없으니까, 고아, 부모님 없으니까, 백도 없으니까, 궁핍한 자, 나그네. 이 나그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왜냐하면 나그네는 당시의 문화로 하면 이방 사람들인데 타 종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점점 힘이 강력해질수록 타 종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딱딱해요. 그들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지 그들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해도 이 타 종교인이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거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궁핍한 자 압제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저놈 저거 나쁜 놈이야. 내가 저거 어떻게 해야지. 아니면 계속해서 마음에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저거 마음에 안 들고 정의롭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고 저거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마음에 품고 있는 악함을, 그 독함을 좀 내려놓기를 바라신 거죠. 그게 선지자가 원한 말이에요. 보통은 선지자는 다들 어디로 돌아가라고 하냐면 토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 광야에 선포되었던 말씀, 거기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스가랴는 거기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옆에 사람 사랑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부부가 되게 이상한 게 그거잖아요. 정말 사랑함에도 항상 부부가 서로 왼수처럼 대해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 꼭 파당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멀리 가난한 아프리카에 어떤 못 사는 사람들 영상 보면서 그런 사람 사랑하는 것은 쉬운데 내 옆에 가난한 사람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그 사람이 일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게을러서.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그게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궁핍한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것.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왜 너 그렇게 안 해? 정죄의식이 있는 거죠.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멀리 있는 사람,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 그 사람들 사랑하면 내가 의로워져요. 내 의로움의 문제라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울고 자기를 위하여 금식하는 그 금식도 나는 의로워지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옛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들 조상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고요. 여러 나라에 흩으셨고요. 그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막히면 사실 우리 마음에 어떤 딱딱한 마음이 있는가? 금강석처럼 딱딱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고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아니 제가 옳아요. 그 사람이 틀렸어요. 라고 사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옛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우린 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 기쁨으로 내려놓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나보다 더 큰 죄인 사랑하기 위해서, 그 겸손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미움이 내려놓아지지 않아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 안 되고 선지자가 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죄의 시각으로 저 사람은 그 앞에 스가랴서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어떤 사람은 아이였고, 어떤 사람은 여자였고,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한 농부였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진짜 높은 사람, 부자들,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 종교적으로 완성된 사람들,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을 요구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는, 그리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마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앞에서 겸손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큰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고 가는 길 멀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